기뻐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한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주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이시며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는 자로다.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를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붙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태로 인해 모든 세계가 두려워하고 불안하며 또 떠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주께서 살펴주시기 바라며 모든 순서를 통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연합되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보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별로 연약하고 부족한, 때로는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많사옵고 알면서 당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악, 더럽고 추악한 생각, 마음에 아버지는 그 모든 계획을 주께서 다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로 정한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부르심받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부족하면 저희들이 다 되게 합쳐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소망의 이루를 맺는 자들에게 대답할 날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대대 영원히 통치하시리로다. 이와같이 고백하며 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시민들도 어떤 곳에 있든지 주 앞에 예배하는 시들로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수요가 헛된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심령도 보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고 정확히 씻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정한 제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03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저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정한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이와 같이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저희들을 불꽃 같은 옷 살펴주셔서 눈동자가 지적자같이 살펴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특별히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세상 가운데 지켜주셔서 몸도 마음도 지켜주시고 내 마음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이 복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두려움과 저들의 또한 불편함과 저들의 또 연약함과 저들의 병들어서 힘든 모든 환경을 주께서 다 보살펴 주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세움은 바로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로 값줘서 하시는 임마누엘 교회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또 예배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선교하는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honolulu 땅에 또 오하우 모든 섬 그리고 다른 섬에 참으로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츠리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체 검사를 해서 양성이 되기도 하고 음성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으로 희비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태를 종식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 의료진들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단속이 다 소용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국 땅을 복주신 하나님,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 만방의 강력한 나라로 또한 아버지 강대국의 위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과거에 가졌던 선교사의 그런 모든 파송을 통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나라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11월 대선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세움받게 해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족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인도하옵소서. 통일을 기다리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주께서 하시고 저들의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셔서 통일을 이루시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로 굳세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성전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게 하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난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말씀을 가지고서 싸우니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움츠리고 두렵고 불안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 끝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힘드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대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찬송의 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하였게 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점령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볼이요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 것이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108편 읽었습니다. 찬양대 찬양, 우리가 다 찬양대가 된 마음으로 236장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1절, 2절, 그리고 간주 4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반주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1절, 2절, 간주 4절. 다윗이 지은 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연구하거나 혹은 시편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108편에 있는 말씀이 57편과 60편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렇게 합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성경에 여러 번 나올지라도 그것은 반복된 그런 지루함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른 그런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이스라엘 모든 영역을 가장 넓게 펼친 그런 왕이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지만은 성전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너희 아들에게 그것을 허락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기 때문에 소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근데 다윗처럼 또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한 또 임금도 없었고 또 많은 고통을 당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참 17살에 그런 기름을 누었고 30세에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13년 후에 그야말로 3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를 했던 그런 왕이기도 했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왜 이렇게 위대하게 쓰셨는가? 여러분 이제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텐데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인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은 그런 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어느 때는 의지하고 어느 때는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 사태가 어느 시점에 가서 종식될 것인가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방법 저 방법 그야말로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방송을 통해서 수백 가지 논문이 쏟아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결국은 모르겠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참 불안한 건 뭐냐면 백신을 개발하더라도 백신을 맞고 그것의 효과가 3개월 이상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체가 생겨도 항체가 3개월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주사를 맞아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자가 면역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백신이 여러분이 들어와도 활동하지 못하고 약을 먹어도 활동하지 못하고 음식을 먹어도 활동하지 못하고 숨을 쉬어도 활동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불안한 것으로 너무 많은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가만히 집에 있는다고 없어요. 공기 흐름에서 다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함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드렸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이미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살 수 없고 미래를 살 수 없고 현재를 사는데 하나님은 모든 초시간적인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현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뿐 아니라 미래도 하나님이 연락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성경에 보면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도 하나님이 현재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꼭 기억하고 꼭 지켜준다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나 여기 그 3발 자전거 타기가 지루하니까 2발 자전거 사주세요. 그래서 3살짜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너는 아직 아니다. 너는 다리가 짧기 때문에 안 되고 뭐 등등해서 아버지가 약속해서 꼭 지킬 것을 내가 믿냐? 어떻게 믿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아버지와 관계가 깨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꼭 해줄 것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기억력이 부족해서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와서 내가 7살 되면 2발 자전거를 사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 아차 내 기억력이 부족한 건 미안하다. 그리고 들어줬어요. 네. 육신의 아버지는 기억력이 부족하고 때로는 그때 또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주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못 사주는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억력도 세하지 않으시고 능력도 없으시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막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혹은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뭡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건강도 우리의 환경도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가 앞에 달려졌을 때 당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모세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호기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또 지시하신 것이 내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지는 사건은 나중에 일어났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어찌하여 내가 의심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믿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한 힘과 용기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윗은 그랬어요. 7절을 보시면,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여기에 세겜과 수꽃 골짜기는 사실은 굉장한 난공불락의 그러한 고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측량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것은 다윗의 영토요 이스라엘의 영토라는 것을 측량하시고 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뛰놀리라. 근데 좀 이것은 이제 의욕에 가깝고 직역을 한다면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는 것을 기뻐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잘 줄로 쟀다. 그 뭡니까? 측량해서 이건 네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동요로 삼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할 때 빌립보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내 기쁨으로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선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감정대로 기분대로 생각할 때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감정이 상하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거 못 믿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반드시 이루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지금 이해력이 부족해서 이것을 내가 인지의 능력으로는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이성을 한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모든 세계는 두 진영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복잡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두 진영의 싸움이 하나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입니다. 인본주의 안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무신론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모든 것이 니체의 얘기도 했지만 초인사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억누르는 그러한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죽었다. 그럴 때 인간은 진정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모든 걸 해도 죄가 아닙니다. 또세트 계획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인간이 모든 일을 행해도 그건 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지금 혼란하고 미국의 전역에서도 많은 이제 인종 그런 분규로 인해서 시위가 일어납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시위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있을 거고 그에 대한 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성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막 요동치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두다면 하루아침에 우리는 그저 들쑥날쑥하고 감정으로 그야말로 우리의 생각을 휘어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할 때에 그때 다 사멸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인의 후손이 그 사탄의 머리를 밟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텐데 그것은 바로 사탄의 능력을 괴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가르칠 것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미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했을 때 이것을 주의 깊게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다가 바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 센텐스에 굉장히 감사의 내용을 실어야 됩니다. 우리의 간청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인격적인 것으로 충분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모로 말씀을 하신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말씀이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향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에 서로 식구가 또 더더 때로는 부부가 의견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싸울 일이 없어요. 의견이 항상 옳아요. 그러면 거짓말의 또 두 번째 순위에 해당돼요. 그렇죠? 부부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의견이 달라요. 얼굴이 다른데 생각이 다르고 또 성장 환경이 다른데 똑같다는 것은 그거는 기적이 아니라 뭐랄까요? 원고에 없는 말 할 때 자꾸 삐뚤어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화를 시키면서 나가는 것이죠. 근데 때때로는 부부가 의견이 안 맞아서 대판 싸우죠.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한다면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 되겠습니까? 그 집안이 지옥이죠 뭐. 왜 같이 살아? 따로 살지. 그렇잖아요.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이것을 연장시켜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말씀한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 죄를 졌어? 그럼 너에게 나는 침묵하고 말을 안 할 거야.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심령이 답답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다가오셔서 내가 내 잘못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고집부리고 이사 53장의 말씀처럼 양은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의 길을 갔거늘 고집하며 갔거늘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말씀이 잘 들어오게 될 텐데 그런데 죄를 범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시리라.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것이 수용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당대회와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며칠 동안에 서로 그냥 경론하며 싸울 것이에요.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가들이 가장 거짓말을 많이 지어내는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공약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너무나도 국민들에게 그냥 많은 공약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공약 가운데 한 20%만 믿으면 오를 것입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의도적인 것도 있겠지만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공약을 아무게 멋있게 세워도 대통령이 임기 4년을 지난 다음에 평가해보면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공약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신다고 그러고 어떻게까지 말씀하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다 이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든든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월 대선에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한 표를 또 던지실 수 있길 바라는데 여러분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믿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믿으면 후회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 만큼 유익이 됩니다. 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선포하셨죠? 죄의 값은 그건 끝난 겁니다. 센텐스가 끝났어요. 네? 어떻게 됩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죄를 범했으므로 반드시 죽으리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 죄의 값, 그 사형 언도를 받은 형량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사건 아닙니까?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오신 데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인간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를 끝난 다음에 로마서를 공부할 텐데요. 로마서에 보면 놀라운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로마서 5장을 가셔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느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아요. 그런데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지키시고 사랑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믿을 수 없으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발람이 고백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므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하시므로 후회가 없으시다. 나는 흑암 곳에 있는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여기에 과거의 한글 개혁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저에게 익숙한 그러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을 읽어보면 시건치 않는다는 말은 사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시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얘기한 걸 자기가 먹어버린다는 그런 의미로 예전에 그렇게 개혁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그것이 익숙해요. 뭡니까? 거짓말이 뭐냐?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먹어버려요. 그게 시건이죠. 이게 거짓말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므로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거죠. 옛날에 주일학교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못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다. 그러니까 귀가 번쩍 뜨이죠. 뭐를 못하실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거짓말 할 수 있는 속성은 없으셔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검은 거짓말, 흰 거짓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화이트 라이, 블랙 라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변혁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라기에서도 말씀하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기쁨을 찾으시기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샀을 때 잠깐 동안 기쁘죠. 아마존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코로나 사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다 뭐예요? 그러면 온라인 마켓이가 오프라인 마켓을 안 가잖아요 지금. 오프라인 마켓이 뭐냐고 보신다면 여러분 직접 상점에 가서 고르는 것이 오프라인. 온라인은 전화나 컴퓨터로 요거 고쳐주세요. 크레딧 카드로 결제해주세요. 이것이 온라인 마켓이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부자가 되니까 기쁘겠죠. 베이조스는. 여러분이 상품을 오다해가지고 언제 나오나 이렇게 기울거리며 빵 소리가 나면서 아이고 내가 오다한 것 같구나 그러고 기쁨으로 뜯어보면 아이고 실망이네 그러고 다시 리턴을. 그런데 괜히 이런 얘기를 해서 이상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루실 때 나도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아들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언제 바라? 나는 지금 현재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찰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것을 바라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안 보여요. 현재 내게 아니니까 안 보여요.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다 담으로 실상으로 나타나고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난 여러분의 그 몸이 얼마나 정교하게 지었는지요 모릅니다. 여러분의 핏줄이 얼마나 기름감을 쫙 누려보니까 지구를 2바퀴 돌 정도의 그런 길이가 되는데 신비한 것이 뭐냐면 심장에 한번 땅 뛰면 이 피가 쫙 가잖아요. 쫙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때는 60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 생리적인 리듬이 다른 분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지만 보통 1분에 끝까지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는 거 얼마나 빠릅니까? 이거보다 더 빠른 우주선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비한 신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그러므로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성도는 기쁨으로 감사할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실제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할까요? 병든 자체가 아니라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지. 일일이 다 마이크를 대고 인터뷰해. 죽는 거 두렵죠? 안 두려워요. 그래도 집에 가서는 아이고 두려워 그러거든요. 두렵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너희들의 근심이 될 것이나 내가 이제 너희들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라 하라. 그 처소라는 것은요, 맨션입니다. 맨션.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맨션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뭐 좁은 집에 살도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맨션에 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 집이 어느 날 무너질 것이나 그러나 그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집이 너희들에게 열릴 것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 귀중히 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언제 시간이 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필요가 있고 또 할 때가 필요한데 요한계시록만큼 많은 주석이 있고 많은 설이 있는 그런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칼빈이라고 하는 학자는 요한계시록을 아주 쓰지 않았어요. 다른 것은 다 주석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을 안 썼어요. 왜 안 썼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신다. 너희들 마음대로 떠들어다. 나는 모른다고 그렇게 여겨서 이렇게 했어요. 요한계시록 굉장히 위험한 책인데 요한계시록에 분명한 것은 77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볼 때 7이라고 하는 숫자 7 나팔, 7 대접, 7 재앙 그 다음에 7 복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재앙에 대한 것인데 7 복을 여러분 다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그것은 공개를 하지 않냐고 다음 시간에 공개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 그 중에서 하나가 1장 3절에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7번째 복 가운데서 왜 이 계시의 말씀 읽고 듣고 행하는 자, 말씀대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으면 다 끝난 거예요. 젊은이들 말로 말하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러한 사건을 접해보지 못했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들려줬던 예언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큰 대형교회를 섬기시고 지금 은퇴하시는데 그 교회를 섬기시는 오늘 권사님이 폐암에 걸리셨어요. 폐암. 이런 폐암은 담배 피는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라 세컨 스모크로 걸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어떤 다른 원인으로도 걸릴 수 있어요. 폐암의 것은 꼭 담배만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폐암에 걸렸어요. 담배 피워서 걸렸겠습니까? 원인은 몰라요. 본인도 이것이 불치병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런 어려운 내색을 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방문한 사람들에게 웃음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은 홀로 한국에 거하시면서 아드님들은 다 미국에서 학박사 다 하고 의사로 변호사로 엔지니어로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어머님은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 미국에 있는 네 아드님 댁을 이제 차례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어머님 나하고 같이 살아요.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다. 둘째 어머님 나하고 살아요. 아니다. 나는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셋째 아들도 어머님 나하고 살아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또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거절하고 막내 아들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산소호흡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데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서 의사가 그렇습니다. 어머님 항암제를 맞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이제 권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나 항암제 맞지 않겠습니다. 제 병은 제가 알고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항암제 주사를 거절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요. 이 암 전문 의사들도 자기가 만약 그런 암이 걸리면 항암제나 또는 무슨 뭡니까? 키모테라피, 뭐 엑스레이 뭐예요? 뭐 등등 여러 가지 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한대요. 90%가.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항암제는 정상세포도 많이 죽이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하세요. 그것은 제 의학적인 소견이 아니고 그냥 들려온 얘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거절했어요. 딱 맞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간에 내가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들이 든든하게 불쳐줄 수 있지만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많은 재산을 남겼기 때문에 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이제 유서를 공개하게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 한 푼도 아들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그 관계했던 구제기관에 다 나눠주고 그런 참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임종하는 것을 봤지만 이런 분들의 그런 아름다운 감동을 실제로는 저는 아직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간접 체험이긴 하지만 굉장한 아름다운 얘기 아니겠어요? 참 감동 들어온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조차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집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천사와 같이 얼굴이 환하게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제 돌에 맞아 순교했을 때 그 얼굴이 천사 같다 그랬어요.
찡그림이 아니라 천사 같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서서 계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되는 것인데 그 환경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인 것입니다. 약속.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내가 세계를 나누며 수고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청량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그 땅을 내 나라 한 부분으로 주셨으니 가서 취하라. 기독교는 팔자 타령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허리를 동이고 일을 해야 되고 약속한 땅을 차지할 때까지 노력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저 주시옵소서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데살로니가에게 그저 예수님의 재림만 바라보고 그렇게 게을리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부르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손도 내밀지 않고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취할 때에 바로 7절 이하에처럼 내게 세겜을 나누며 수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그랬을 때 아멘입니다.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수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좀 보면요. 여기 이제 귀절을 보면서 여기에 이제 소위 10절에 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고 누가라고 물을 때는 대부분이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어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냐? 누가? 여러분 혹시 그런 일 당할 적이 있습니까? 주변을 보니까 다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만 불행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전해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냐? 누가 나의 도움이 될 것인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 성경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 약속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굉장한 관심과 그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낱말 하나하나의 그 단어에 특별히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은 동사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하나를 보시면 그 동사는 대부분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언어입니다. 히브리어가. 그래서 여기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에 드릴 것인가? 답은 하나님이.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 것인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괴로운데 누가 이 슬픔을 알고 나만이 괴롭고 나만이 어렵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누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 말씀을 읽고 사람들은 진취적입니다. 도전에 대한 강한 방언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에돔을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아주 점령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준 것 없는 외로운 가운데 여러분이 아파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겪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전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단어가 실제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제가 히브리 본문을 가서 찾아보니까 여기에 의지한다는 말은 없어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위대한 일을 행하리니 왜냐하면 그가 대적을 밟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저는 딱 언뜻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US 달러에 또 여러분 동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In God we trust. 바로 이 말씀이 거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메리카가 In God we trust 하면 아메리카는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그러나 In God을 떼버리고 On the God을 떼버리면 이 나라는 아무리 강해도 다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건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교회가 제대로되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결론은 나는 어느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In God we trust.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르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을 치르므로 백전백성의 용장이요 지장이요 덕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오늘날도 많은 유대인들이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 은혜 더하시되 특별히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길 원하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태를 통해서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리니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밟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위대한 일을 행하리라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임마누엘 모든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런 어려운 사태를 오직 주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열연의 구별에서 11조로, 또한 범사에 감사의 감사 제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모습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정성과 사랑을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쓰시길 원하며, 드린 자에게 구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며 옆에서 동행하심을 날마다 믿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뽕은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잠깐 앉으셔서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이 아시고 들으시는 대로 확진자가 12% 나오면 레드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료진들이. 굉장히 이제 하와이가 굉장히
힘든 그런 사슬을 지나고 있는데 2주간 동안 소위 락다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그런 그 어려움들이 극복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 위생에 조심하시고 또 많은 곳에 많이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외출을 자제하시는 걸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센셜 비즈니스는 다 오픈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에센셜 비즈니스 중에서 에센셜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분은 제가 만나니까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며요. 잡아간다며요.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요. 근데 미국은 이래겠네 저래네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만 기독교의 그 신앙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 덕분에 다른 종교도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불교나 뭐 다른 종교도. 소위 그래서 크리스찬 게더링이 아니고 릴리저스 혹은 스피리추얼 게더링은 허락된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에센셜 비즈니스 중에서 에센셜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곳이고 딴 데는 좀 삼가하시는 그게 옳은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유괴 음식을 못 먹고는 안 살잖아요. 그죠? 말 좀 이상해져요. 안 먹고 못 살죠. 영양 음식을. 그래서 그냥 하도 그냥 힘든 가운데 마스크 써 그로서리 쇼핑하고 막 빨리 나와고 또 손 닦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스피리추얼 푸드는 어디서 공급합니까? 교회에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나와야지, 그렇죠? 교회 나와야죠. 마스크 쓰고 뭐 가리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안 나왔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얘기를 안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모든 수고가 헛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두 가지 그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요. 사람이 막 잡아서 죽는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움츠리는 것도 안 되죠. 교회는 오시고 다른 곳은 잘 상가시고 여러분 교회 잘 조심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9월과 10월은 뭐 다른 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달로 삼아야 됩니다. 9월도 기도의 달, 10월도 기도의 달, 11월은 감사의 달, 12월은 성탄의 달. 다 정해졌어요. 4개월. 9월달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10월달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밖에는 다른 것이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에는 다른 것이 인간 이 트러스트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줌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하시면 제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치유회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한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을 돌봐주셔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있으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모든 상태 가운데서도 이기고 나면 여러분은 면역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빨간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사람들이 줄이고 또한 우리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을 붙잡고 주시기로 하셔서 아버지 건져주시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창궐함이 거둬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많은 시민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참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손을 안고 기도합니다. 만병에서의 주님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찾들도련 귀한 믿음의 신도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제는 나오지 못한 심령들 아픈 부위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소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소서. 주 앞에 영광 찾들도련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세계적으로 창궐한 이 바이러스 사태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시고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보겠습니다. 지키리라
오늘 주님 앞에 8월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함께 하시기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인하여 주님 앞에 영광 찬미를 돌리며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축복하심을 인하여 늘 찬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 앞에 나와 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명상으로 예배드릴 성도들 다 축복하시기도 하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호보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께서 감하시며 선교사님들의 그런 또 투지와 또 용기를 주께서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하는 귀한 역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교회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